할렐루야. 저는 내수동 교회에 작년 12월 둘째 주에 부임했던 미디어 담당을 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강단에 쓴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참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서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쉽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결론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론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역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떠날 준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 떠날 준비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분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야. 예수님이 생각해도 이 제자들은 본인이 떠나가면 없어지면 우왕좌왕하고 아니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도망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득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반드시 그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힘을 주고 이길 힘을 주고 또한 너희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야. 그분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신은 비록 떠나시지만 떠나시면서 바로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한자로 이렇게 음역한 건데 보호할 보혜, 은혜해,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둘이 합쳐서 곁으로 부름받아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운셀러 아니면 헬퍼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연인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더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요,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혜사에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뜻은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다르다는 헤레토스 또한 알로스가 있습니다. 헤레토스는 종류와 질이 완전히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알로스는
질적으로는 같으나 또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질적으로는 같으나, 한마디로 나와 똑같은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령님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가 올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또 다른 같은 분을 보내주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속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나이는 아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네, 200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마도 뭐 그의 고향이신 그의 나라인 예루살렘 쪽에 살고 계시겠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이 간구할 게 있습니다. 아니, 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오늘 검색해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196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를 만나면 치유가 되고 그를 만나면 회복이 되는데, 그는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다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세상에 각계각층의 유명하신 분들부터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숙박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이 치유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또다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다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돕는 사람들, 돕는 헬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올라가시고 대신하여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18살 때 항상 그때 낭랑 18세라는 그런 유행가가 저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었는데, 저는 그 18세라는 거에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나는 젊은 세대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만약 퇴근하는 길에 저를 만나고자 내수동교에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대단하네, 굉장하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퇴근할 때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 언제 오나 하고 맨날 기다리겠죠.
우리 아빠가 선물을 사갖고 들어갈 때 아이는 어디만 쳐다볼까요? 손만 쳐다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물론 좋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무언가 서운해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인격적인 사람인데, 인격적인 신인데 나랑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에게 선물만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오늘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튀르키예에 8,000명이 죽었다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헬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도 좋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능력받을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서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해낼 거야.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작년 10월, 그러니까 여기 부임하기 전에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침체되고 전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가족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645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추면 1등을 주는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로또 이야기거든요. 다들 성경만 보시고 말씀 묵상만 하시느라고 전혀 영화하고는 세상하고는 담쌓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보면서 저희 9살 난 딸아이가 아빠 근데 로또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는 숫자를 6개를 맞추면 돈을 엄청 많이 줘. 그거 어떻게 사는 거야? 슈퍼 가면 살 수 있어. 아빠 나 그거 한번 사보고 싶어. 그래 뭐 딸이 원한다는데 해서 같이 손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와서 샀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 맞았어요. 숫자 하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시기가 어느 시기였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사역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기였어요. 근데 사역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저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현실이 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슈퍼를 지나가면서 그 로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볼까? 네, 그때는 저는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없죠,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샀습니다.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5,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사고 안 됩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것만 되면 내가 목회 편하게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은혜로운 내수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그 로또 산 걸 회개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네요. 그런데 그 슈퍼를 지나갈 때 이제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매주 샀었는데 여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하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바로 배우자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가 됐으면 당신이랑 이혼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로또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으로, 물질로, 세상의 힘으로. 내 옆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목사인 저도 때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고 내 옆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나약해져서 세상의 것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돌아와.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이것은 후자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죽었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12제자도 다 죽었고 바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80주년을 맞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102세, 할머니는 98세. 그때 질문하지 않습니까? 기자가. 할머니, 결혼한 지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저 영감은 늙어서 싫어. 그러면서 그 영감님의 손을 잡고 계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자는 그것을 평가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그 자연스러움. 한 남녀가 만나서 불꽃 튀기는 사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콩깍지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핑크렌즈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핑크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생겼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못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예뻐. 핑크색의 그 렌즈가 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튀기는 사랑을 합니다. 그 상태를 그 정신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 용어로 환각의 상태다. 마약 중독의 상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80 넘은 노인까지 그 환각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꽃 튀겨요. 막 80세, 결혼 80주년까지. 그러면 그건 미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너무나도 감격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 튀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꾸준함이라는 것이죠. 80주년을 맞은 그 부부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뜨거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엊그저께도 퇴근하는데 운전하면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근데 끼어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끼어들고 나서 갑자기 천천히 가요, 차가.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호가 노란불일 때 자기 혼자 지나가고 저는 멈췄습니다.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저 이때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화를 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신 성령님,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의 그 노부부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됐을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얼마나 큰지 섭섭마귀만 한번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안내 쪽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날따라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안내팀에게 떡을 이렇게 해서 분배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내팀들이 떡을 다 나눠주고 나서 저한테 와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먹을 떡이 없대요. 다 나눠줘서.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눠주면 시험 들지 않는다. 내가 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그때부터 저는 좀 떡을 보면 좀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얼마나 그 권사님들이 저를 째려보시는지 그 떡을 미리 챙겨놨어야지. 왜 안 챙겨놔가지고 이렇게 내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떡을 보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좀 먹으면 좀 매입니다. 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가, 죄송합니다. 계속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10살이나 됐는데 저녁만 되면 잠이 깨면 저희 부부 사이로 들어와서 잡니다. 왜냐하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딸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자녀가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잠을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1살, 2살, 3살의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억, 막 1조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바로 부모의 부재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1,000억, 1조가 아니라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랑 같이 없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랑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없으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어린아이와 같이 험한 세상길 가운데서 또한 어둠처럼 캄캄한 그 길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성령님? 저는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 저랑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정말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나랑 함께 동행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